이제 벌써 잠언 강해가 2장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볼 잠언 30장과 31장은 잠언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잠언과는 맥락이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솔로몬이 전해준 잠언인데 이 잠언은 처음부터 문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그렇죠?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간에 수집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명이지만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지막에 편집될 때 편집자는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편집 시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굴이 직접 쓴 잠언이 아니라 편집자가 아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편집한 주 편집자가 나중에 이 잠언을 뒤에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편집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잠언과 시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굴까? 어떻게 편집이 돼서 지금 전해질까? 또는 편집 동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오히려 성경에 대한 마음이 희석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자분들의 몫이고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 사건, 계시적 기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먼저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굴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편집자인 아굴이라는 사람의 신앙 간증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굴의 간증 또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고 1절에 보시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흔히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디엘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단수입니다. 단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냐는 아주 복잡한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그에 대한 논문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자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구전으로 전해지던 솔로몬의 잠언을 언젠가 아굴이라는 사람이 편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편집자인 아굴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래요, 자기가. 이것은 바로 겸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내게는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3절도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편집자인 아굴은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잠언을 아주 소중히 잘 간직하면서 자신이 편집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런 아굴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를 내가 잘 받아서 지혜롭고 나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지혜를 들었다고 지혜의 말을 들었다고 모두 다 지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겪어보니까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뭐 다른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설도 많이 읽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는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도사예요, 도사. 어쩜 그렇게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은지 뭐 어느 학자나 학파라도 잘 알고 잘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이지 못해요. 남의 학설만 말할 뿐이에요. 반대로 어떤 교수님은 보니까 평소에 아주 게으르고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등산도 좋아하고 자전거도 좋아하고 PC방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요. 강의할 때도 보면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말 대단해요. 천재급 같아요.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같은 학자들 중에도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미 있는 지식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아는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읽고 난 후에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책을 읽었어도 그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을 보세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 몸으로 일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지성적으로 잘 발달한 사람, 감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은 본인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를 간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신이 받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를 잘 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만하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달란트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같이 학자가 되고 다 같이 의사가 되고 다 같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아굴처럼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흡수력이 좋은 겁니다. 아굴이.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 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하고 한심한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고개를 돌리면서 자기 목에 힘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지혜도 깨달을 수가 없고 맙니다. 지혜의 문이 막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죄송하지만 종말에 이른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굴은 본인의 그 간증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나는 무식하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잘 간직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주하는 악기,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열심히 연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연주를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연주 실력도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기타를 치는데 제가 좋아하는 메탈 그룹의 앨범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악보집도 함께 출판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악보 구하기가 쉽지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쉽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86년부터 88년에는 서울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 있는 서점에 가야만 그 악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그렇게 구한 악보와 함께 그 그룹 사운드의 음악을 듣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밴드의 친구들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똑같이 따라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곡씩 치다 보니까 어느덧 연주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훌륭한 연주를 듣지 않고 골방에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기타 쳐봐야 악기 연주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모델이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수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글을 잘 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기 책을 한 권 쓰려면 최소한 200권의 책은 읽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해요? 창작교실 하겠대요. 참 답답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웃긴 일입니다. 아니, 남의 글은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어떻게 창작이 되겠어요?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먼저 생각하고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아굴은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7절로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소원을 솔로몬의 잠언일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잊지 마세요. 거짓말은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 즉 잘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자존심이 세고 체면이나 명예를 앞세우는 남편일수록 거짓말을 잘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존심을 살려야 하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존심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은 썩어도 오히려 거짓말을 못해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댄 에리얼리 박사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을 보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 지배적 위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대요. 쉽게 말하면 높은 권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요새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정치가들, 권력자들, 검찰이나 그에 기생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나 더 잃을 게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절이 솔로몬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왕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왕은 겸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자리예요. 왕은 모른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다고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중한 말씀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못났으면서 잘났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부하면 교만할까 걱정이고,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봐 걱정이에요. 9절에 보시면 부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를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높이 출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너무 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낮은 자리에서 비굴해지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일용할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무작정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고 끝없이 높아지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됐는데 믿음은 다 팔아버리고 그 인격은 곤두박질 쳐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사람의 욕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오히려 적당히 가졌을 때 더 편안하고 더 화목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차 한 잔을 먹어도 서로 도토기 키재기 하느라고 바빠요. 서로 잘난 척 하느라고 차 한 잔 즐길 여유도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기에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기에 적당하게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주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면 그런 사업 필요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업이 조금 안 돼도 괜찮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시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부하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나에게 주시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아니, 이 얼마나 적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의 잠언을 이만큼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지혜를 소유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가진 것이 많다고 잘못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했던 아굴의 겸손과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겸손으로 날마다 거짓을 떠나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내게 필요하고 적당한 만큼의 재물과 은혜를 구하며 얻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겸손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